시편 13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비탄 시입니다. 탄식 시예요. 탄식 시. 그러니까 6절까지밖에 안 돼 있지만 1절, 2절 탄식하고 비탄하고 3절, 4절 그 원인을 얘기하고 그러다 갑자기 5절, 6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탄식과 그 원인과 그 다음에 이제 찬양, 이게 탄식시의 전형적인 어떤 그 틀입니다. 이 13편이 다윗의 또 전형적인 비탄시이죠.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내 믿음이 연약한가? 등의 질문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면 언제까지 이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며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갈등을 일으켜요. 다윗의 시편 13편 처음 2절에서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4번이나 거듭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되는 다윗도 이런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이런 탄식이 건강한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탄식,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린 시편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편 기자가 대변하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씨름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먼저 거신 쪽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탄식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갈등하며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씨름을 거시는 데는 분명한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이런 씨름과 같은 치열한 갈등 속에서 치열한 믿음의 갈등, 신앙의 갈등, 우리 삶과 이 믿음의 어긋남,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뜨거운 이 치열한 갈급한 갈등 속에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과 그분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삶이 좋아질 것 같은가요? 아시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상의 풍요는 오히려 육신의 타락을 부추깁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갈급함이 없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이에요. 오히려 정말 문제는 그 갈등이 힘겨워 중간에 씨름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씨름하는 그 가운데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포기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린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낙심. 그런데 낙심도 또 다른 모습의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여 나 스스로를 포기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존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 죄인이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교만하였던 것은 낙심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를 포기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낙심이란 말도 사치일 정도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기도는 낙심이 아니에요. 기도는 낙심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듯
아기가 어미의 젖을 입는 힘껏 빨듯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울부짖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가 4번이 아니라 4번에 10번, 40번을 외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신앙이 자랍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1절 주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신앙인에게 사실 힘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인 것입니다. 욥기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절규를 하였어요. 그것이 힘든 것이에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괴로운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당신의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직접 보이셨어요.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님의 얼굴을 본 자이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린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하시는 것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이잖아요.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두 번째로 힘든 것은 2절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는 호소에 나타납니다. 원수의 자랑을 보는 것이 괴로운 것이에요. 이건 마치 깡패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깡패가 자신을 때린 것을 자랑하는 것까지 그 피해자가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정신적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원수의 자랑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그 원수의 자랑을 꺾으셨습니다. 예수 재림 때 그 자랑하던 원수의 최후 심판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자랑 너머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승리를 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자랑 그 자체만을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 너머에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사라고 하죠. 여기서 생각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주목하여 보다라는 것이에요. 또 생각하사 응답하여 달라라는 것은 날 좀 잘 봐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주목하여 주세요라는 기도를 솔직히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주목하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한다면, 성도 여러분을 주목하신다면 견딜 자신이 있는 분 계신가 말이에요. 다 피할걸요. 우린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 우린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여 달라, 즉 잘 봐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주목하여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보셔서라도 우리를 잘 봐주세요 라고 우린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계속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합니다. 우린 영의 눈이 밝혀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인다고 하여도, 원수가 나를 치며 원수가 자랑한다 하여도 우리가 예수를 볼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승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본문 3절 4절에서 두렵건대를 2번 반복합니다. 다윗의 두려움도 2가지예요. 처음에 다윗의 괴로움 2가지를 얘기했죠. 이제 다윗의 두려움이 또 2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3절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사망의 잠을 잔다라는 건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침체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고 그 영적 침체가 두려운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있기 때문이죠. 둘째, 다윗이 두려워하는 건 4절이죠. 4절 뒷부분에 내가 흔들릴 때 대적의 기뻐함이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내가 흔들릴 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정체성, 그 자격이 흔들리고 상실될 때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밝혀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자녀됨, 우리의 상속권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기도 가운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예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보면 낙심이란 교만에 빠질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 예수를 보면 5절 6절 주의 사랑을 보게 되고요,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오직이라고 하죠. 이 오직으로 번역된 원어는 그러나 오직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but으로 문장이 시작돼요. 어느 때까지니까 라며 탄식하고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 두렵건대 라며 떨고 계신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시작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기쁨과 찬송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지정의 모든 감각과 이성이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못자국 난 두 팔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세요. 우리의 영안을 열고 주님을 볼 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이죠.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대답하며 주님 품에 안기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주의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부디 이 하루 그리고 남은 날 동안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